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주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핵심 구절이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넓이, 그리고 길이, 높이, 깊이, 이걸 어떻게 여러분과 좀 나눠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누리며 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자기네들만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고 봤습니다. 마치 미국에서 흑인들이 노예로 살던 시대에 백인들은 흑인들에게는 영혼이 없고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작곡작산 그 사람은 처음엔 노예 상인이었는데 흥얼거리고 막 좋으면은 노예를 그냥 막 바닷가에서 칼로 쳐서 바다에서 상어밥으로 던지고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본인같이 죄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 때로는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아니 우리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나타났다가 막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죄인 취급하고 상종을 해서도 안 되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어쩌면 이스라엘과 똑같은 아니면 이스라엘보다 더 제가 볼 때 지금은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은 아직도 유대교잖아요. 아직도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 마음의 심령에 진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이 구원자인 것을 깨닫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선민이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원의 비밀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장자에게 2배 이렇게 상속을 할 때 이 상속권이 옛날에는 한국도 여성들에게 딸들에게 상속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법이 바뀌었잖아요.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이제 법적으로 퍼센테이지로 이 상속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늘 기도할 때 이 땅에서 살면서 2가지의 복을 다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영안이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보혈의 능력, 또 말씀의 능력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야 되고 또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땅에 기름진 것들 나와 여러분이 거룩한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 주님의 성사업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게. 아멘. 오늘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으니까 그 일을 하잖아요. 세월호로 안산 재래시장이 초토화돼 가지고 완전히 도시가 죽은 도시같이 됐을 때 목사님이 버스를 막 10대 20대씩 대절해서 재래시장 살린다고 가서 깎지 마라. 목사님이 절대 깎지 마라. 그리고 잔돈 있으면 그냥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드려라. 거기서 깎지 말고. 그래 한 번 이벤트성으로 왔나 보다. 그런데 12번을 갔다. 12번. 여러분 형제들도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대구에 코로나 터졌을 때 의료지원비로 10억을, 그 다음에 2000 개척교회를 2번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우리도 한 번은 받았나요? 한 번 받고 이제 한 번은 어쩐지 잘 기억이, 받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여의도에서 만들려면 자원이 2000 교회에 30만 원씩 6억입니다. 6억. 2번이면 12억.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래서 교회들이 다 거룩한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만의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걸 늘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또 몸이 됐다는 것. 여러분 우리 몸을 얼마나 아껴요. 저도 그래요. 요즘은 뭐 사람들이 얼마나 몸을 아끼는지.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 부부가 이렇게 뒷산을 좀 도는데, 사람만 봤다 하면 사람들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해요 요즘. 길도 없는 데로 막 도망가 버리세요. 이렇게 비껴 안 가려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턱스크하고 계시면 막 길도 없는 데로 막 돌아서 막. 근데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아끼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이니까 주님이 당신의 몸을 얼마나 아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로하면 안 되고, 과식하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몸을 혹사하면 안 되고. 그래 여러분 저녁에 잘 자는 것도 주님의 몸으로서 내가 하는 사명입니다. 사명. 내 몸을 잘 관리해야지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드릴 수 있잖아요. 요즘은 저도 이제 계속 목회를 하면서 장로님, 권사님 많은 분들이 연세가 들어가시니까 많이 아프시고, 또 특히 요즘은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종양이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띄어냈는데 좋지 않은 놈이래요. 목사님 이쪽으로 전이가 됐대요. 기도 제목에 요즘 또 70% 정도가 다 암 환우들이.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 그리고 강건한 것, 주님을 위하여. 아멘. 그 다음에 언약을 누릴 수 있는 백성, 이건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던 것들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비밀을 통해서 주셨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이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는 친근한 아버지가 됐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당당히 담대히, 이제는 옛날에 지성소 들어가면 얼마나 떨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기쁜 마음으로, 막 흥분된 마음으로, 기대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한 대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길까? 참 이거 은유법이고 영적으로 표현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이 신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때부터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줄 알아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표현할 줄 압니다. 어떤 느낌인지를 아니까. 그래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학대받고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은요, 계속해서 삶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아내와 자녀와의 막 갈등. 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
그러면은 한글은 다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한국말은. 그러나 영어는 이 하트가 있고 마인드가 있습니다. 마음에. 그래, 마인드는 우리가 어떨 때 써요? 열정들 막 주님을 향한 막 열정. 그래, 뭐라 그래요? 선교 마인드라고 합니다. 선교 마인드. 내가 선교를 해서 주님께 막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런 비전. 근데 또 하트가 있는데 이 하트는 뭐냐면 이 사랑을 담는 이 하트는 그릇입니다. 그릇.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 많이 써요? 브로큰 하트라고, 깨진 마음. 상처가 많고 억압받고 학대받고 사랑 못 받고 또 결손 가정이나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나면은 많은 마음의 상처들로 말미암아 이게 하트가 깨져요. 그러면은 깨진 컵에는 물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셔도 깨진 그릇, 브로큰 하트의 마음을 내가 갖고 있으면 다 새버리는 거예요. 그래, 받을 때는 막 뜨거운데 금방 새버리니까 사랑이 메마르니까 늘 공고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첫째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에 대해서 좀, 우리가 길다 짧다의 기준은 뭡니까? 길이 중에서 이게 끊어졌느냐 안 끊어졌느냐. 100m 끈인데 1m 간격으로 끊어져 있으면 이거는 길이는 어떻게 재야 돼요? 100m라고 얘기 않지 않아요. 1m. 50m에서 2번 끊어졌다 그러면 이건 50m 줄이라 그러듯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를 표현할 때는 만세전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은 한 번도 끊어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면서 늘 변덕스럽고 죽을 듯 하는 거죠. 뭐 주님 내 삶을 막 드리겠습니다. 또 조금 마음이 주님께 서운하거나 식으면 또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주님 모른 척하고 세상으로 가고 막. 나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죽을 듯 변덕스럽고 어쩔지라도 주님은 한 번도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끊어져 본 적이 없어요. 아, 저 잘못 만들었나 보다. 아, 괜히 구원했나 보다. 내 핏값으로 생명까지 줘가면서 저런 인간이었는데 주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좀 이렇게 참신한 젊은 스타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에서 그 가정을 방문해서 이렇게 막 사랑, 신혼방을 막 신혼살림을 얼마나 부부가 막 행복해하는지. 그러면서 남편이 그래요. 거기서 자기는 사랑하는 아내가 방귀를 껴도 냄새를 못 느낀대. 그래서 내가 야, 방송에서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까지 표현할까. 저도 옛날에 우리 조카가 응아하고 막 그러면 아이고 냄새 막 밥도 못 먹겠어 그러면은 저희 어머님이 네 새끼 나봐라 어쩐가 늘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우리 아들 낳고 나니까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응아하면 어이구 빨리 닦고 줘야지. 닦고 와서 또 이제 밥 먹고. 희한하게 왜 내 새끼는 냄새도 안 나고 한 번도 더럽다고 생각하면 그 규적이 못 갈지요. 엄마가 뭐 위생장갑 끼고 막 뭐하고 막 이래갖고 막 어이 막 달까봐 막 이러지만 내 자식은 더러운 거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툭툭 닦아주고 쳐주고 막 아이고 이뻐랑 막 그러지. 아이고 밥맛 없어랑 막 이제 입맛이 한 하루 한 몇 시간 기다려야 되겠네 이런 부모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이 부인 엄청 사랑하구나. 그런데 한 6개월 지났는데 이혼 소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은 뭐 이름만 대도 아는 부부입니다. 이름만. 제가 여기서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막 얼마나 서로 부부가 헐뜯는지. 부인은 남자가 나 알기 전에 다른 여자들하고 너무 문란했다. 이 남편은 부인이 얼마나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지 살아보니까 아주 막 육탄전을 하고 육탄전을. 그래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참 불완전한 것입니다. 제가 젊은이들 결혼해서 출애했으면은 꼭 갈등이 와요. 3개월, 6개월 뭐 죽고 살고 사랑하다가도 결혼하고 나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꼭 갈등이 오는데 그때마다 제가 늘 얘기해 줘요.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결코 표현하지 말아라. 이게 막 다투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면은요, 사람이 상대방에게 상처 입힐 말들을 막 골라서 단어를 써서 하게 됩니다. 표정도 그렇고. 그게 여러분 오래오래 안 씻겨요. 나는 뒤끝이 없어서 하고 잊어버렸다 그러지만 들은 상대방은요, 그 단어가 오래 남아 있습니다. 오래 남아 있어요. 저도 한번 선교대에 왔는데 제가 선교지에서 좀 언어를 잘 못했는데 후배 목사가 막 그냥 옆에서 언어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알고 막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가 오래 가도 안 잊혀지더라고요.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게. 모든 것이 끝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자꾸 유보를 해야 됩니다. 유보. 이 사람 아니면 말지 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무책임한 거죠.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과 평가를 자꾸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딱 저 사람은 이게 부족해. 그건 자기 잣대입니다. 자기 잣대. 제3자의 조언도 너무 많이 들을 거 없어요. 특히 이제 부모님 같으면 속상하니까 헤어지라 그러죠. 맨날.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한 번도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 제 얘기를 저도 그러겠죠. 사람 다 자식 편이라고.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대우받고 산다 그러고 막 그러면 어느 부모가 야, 피눈물 나게 살지 말고 그럼 내가 남은 세월 잘해줄 테니까. 근데 그건 다 누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3자의 조언의 평가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둬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영적으로 몰고 가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가정이 깨지지 않기를 사실 열망하세요. 열망. 교회나 가정은 깨지면은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이에요. 두 개는. 이것은 또 이제 저의 또 주관적인 생각도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사실 우리는 제가 언젠가 한번 세미나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참 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정 사역에 대한 세미나를 갔는데 사람은 누구나 말이나 행동, 감정이라는 조각화를 가지고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각을 한대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로 계속 당신 이러면 안 된다 그랬지, 이거 싫다 그랬지, 뭐라 그랬지, 막 이렇게 자꾸 그러면 막 이런 식으로 행동과 감정, 말로 계속 상대방을 조각해 가다가 이 조각이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자기랑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자꾸 결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결혼해서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우리 아내에게 늘 나는 어디 가려고 할 때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약속 시간 그 자리 한 10분 전에 도착을 해야 돼. 계속 주입을 시킨대. 나중에 처음에는 남자가 이렇게 좀 세니까 되는데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역전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여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제 막 들으니까 옛날에 내가 막 이렇게 주입했던 스트레스가 이런 거겠다. 요즘 이제 역으로 이제 그렇게 그런 것들을 느껴져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주님이 만세 전부터 이미 다 나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가장 복되게, 오늘 예레미야 1장 5절인데 6절에서는 아이고 주님, 예레미야가 저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나는 말 잘 못하는 아이입니다. 아이. 아니다.
너는 아이가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열방을 구원할 선지자로 이미 만세 전부터 내가 택정해 놨다. 여러분의 인생 순간순간마다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만세 전부터 다 가장 복되게 예정해 놓으셨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복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은 한 번도 나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변덕스럽게 바뀌거나 싫다고 끊어지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던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도망갈 때 그때도 주님은 사랑의 추적자로 저와 여러분을 늘 못 잊으시고 애달파하시고 그리워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연약한 모습 그대로 기뻐받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할까? 제가 대학 선교회 사역할 때 제일 많이 상담했던 것이 가정이 깨진, 그래서 부모가 따로 살면서 목사님 한 달은 어머니 집에 한 달은 아버지 집에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늘 친구들한테는 건강한 가정에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표정을 져야 되고 명랑한 것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와서 그렇게 명랑했던 애가 제 방에 와서 막 펑펑 울어요. 너무 힘들어요, 삶이. 그리고 또 버림받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유튜브 보니까 마음 너무 아프더라고요. 두 쌍둥이 여자아이들이 6살 때 미국으로 입양이 보내졌는데 지금은 두 자매가 30이 돼서 노숙자가 돼서 뉴욕 거리에서, 그래 그 남동생 이름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 너무너무 힘드니까 몇 년 전에는 영사관에 앞에 와서 나 한국 보내달라, 우리 내 동생 누구다. 그리고 나서 더 삶이 지쳐버리니까 이제 다 벽을 쌓아버리고, 그래 남동생이 수소문 끝에 그 누나들을 찾아갔더니 절대 가까이도 못 오게 하고 이제 벽을 이미 다 쌓아놓고, 그래 대사관에도 편지까지 썼더라고요. 입양 와서 끊임없이 학대를 당하고, 그래 대사관에 편지 쓴 그 편지를 읽는 심리학이나 또 정신분석학자들 그리고 그런 여러 전문가들이 보더니 정말 많은 학대를 받은 흔적들이 있다고. 미국에서 25, 6년을 살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쓰기 힘든 그런 문장, 그런 것들을 쓰는 거 보면서 교육이 전혀 안 된 방치된 상태의 삶을 사는 것 같다. 또 한 자매는 홀트를 통해서 입양됐는데 막 울어요. 동양인들은 코가 그렇게 납작해서 어떻게 숨 쉬냐, 양부모가 늘 학대하는 말, 그러면서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는 게 너 잘못하면 왔던 그 고아원으로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고아원으로 안 가려고 그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 그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고통이 뭔지 아세요? 또다시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나와 여러분은 이전에 얼마나 주인에게 학대를 받았어요. 그 마귀란 놈, 쫄개 귀신들을 동원해가지고 나와 여러분의 삶을 피투성이가 되게 늘 정신적으로 두려움, 피해의식, 원망, 불평,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는 가난의 저주, 관계는 다 깨지고 우울하고 두렵고
영적으로 막 피투성이가 되게 끌고 가고, 그러면서 늘 죽음의 영으로 지옥으로 던져버리려고. 그 악몽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우리가 입양을 가서 어떻게 보면 양자가 되었는데, 이전의 주인에게 너무너무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을 만나도 늘 두려운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샤머니즘적인 생각들로 주님을 만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야지만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뭔가를 잘해야지만이 주님이 나를 쓰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여러분이 병들었든 건강하든, 물질이 있든 없든, 신앙이 뜨겁든 뜨겁지 않든, 언제나 똑같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고, 연약할 땐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때는 막 기름 부으셔서 써주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산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기쁨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자녀들을 천국에 먼저 보낸 부모님들, 제가 마포에 있을 때 잃어버릴 수 없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두 아드님이 있었는데 특히 작은 아들이 그 권사님에게 딸 같았어요. 맨날 우리 엄마 아이고 이뻐라. 혼자 되셔서 둘을 어렵게 키운 것을 아니까 특히 그 작은 아들이 등치도 그렇게 좋았대요. 아이고 이뻐라 우리 엄마. 늘 집에 오면 퇴근하면 막 이렇게 애기 안듯이 뽀뽀해주고 비벼주고, 아이고 우리 엄마. 그냥 뭐 손도 못 대게 하고 다를까봐.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천국을 가고, 어느 날 갑자기 손쓸 겨를도 없이 그 권사님이 한 6개월 가까이를 교회를 못 오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주님이 위로하시면서 꿈을 보여주셨는데, 작은 아들이 엄마 나 이렇게 좋은 데 와 있어. 꽃이 화사한 데서 그렇게 기뻐하더래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주님의 위로로 믿고, 그리고 다시 교회를 나오셨는데, 나중에 권사님이 췌장암으로 천국을 가셨는데, 권사님 소녀 같으세요. 소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그래, 난 너무 좋다 그러시더라고. 그러시면서 목사님도 너무 좋은 분 같아요. 그래. 내가 그래서 천국에 가면 꼭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응? 최수일 목사 너무 좋은 분 같다고. 그래, 마지막 정말 뭐 암 상관없이 가족들하고 여행도 다니시고 마지막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고 가셨는데, 그분 마음에 늘 그냥 그 작은 아들이 그냥 이 땅에만 존재만 해줬으면 어떨까 늘 그러셨고, 중환자실에 가보면 그래요. 아이들이 막 이번에도 한 몇 개월 전에 고3인가 엄마 말 안 듣고 그냥 막 아르바이트 한다고 그 배달하다가 오토바이가 그냥 차랑 부딪혀서 뇌가 다 박살이 났어요. 안 된다 그랬는데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애가 깨어났어요. 그래, 저희가 신방 갔는데 목사님 오셨는데 엄마 말 들리면 눈 깜빡거려봐 그러면 눈 이렇게 하면은요 막 어휴 눈 깜빡거리잖아요 막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물어보니까 이제 재활을 훈련받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자식이 살아있다는 것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시더라고.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이 높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을까? 나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어디까지 끌어올리셨어요? 보좌 앞에까지 끌어올리셨어요. 보좌 앞에까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비유가 안 되겠지만 비유를 들자면 옛날에 쌍반 양반 있을 때 가장 천한 쌍놈 중에서도 가장 천한 또 계급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누가 임금이 나라님이 자기 앞에까지 갈 수가 없는 건데 신분 상관없다. 다 평등하다. 오라 그래라. 걔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내 앞에 앉혀라.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와 여러분을 가장 거룩한 죄인은 갈 수 없는 그 보좌까지 높여 올리셨다는 것. 아멘.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사랑은 자꾸 격려하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보좌까지 높여주시고 나와 여러분에게 모든 영광을 다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의 깊이를 좀 알려고 합니다. 사랑의 깊이. 여러분 어느 자리가 제일 깊은 자리일까? 주님께 어떤 자리가 제일 깊은 자리일까? 어떤 자리가 제일 깊은 자리인 것 같아요? 주님께는 죄의 자리가 제일 깊은 곳입니다. 완전하신 그분, 빛 대신 그분은 어두운 가운데 갈 수도 없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은, 주님은 죄의 자리 너무너무 깊기 때문에 가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이 되셔서 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과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죄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간증하신 적이 있습니다. 천국을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주님께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꿈인지 환상인지 계신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어마어마하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리고 다음에 지옥을 가자 그래서 지옥을 갔는데 얼마나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뒤로 떨어져 내려가는지 떨어져 내려고 떨어져도 끝이 없더래요. 그때 그 떨어질 때 그 심정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의 괴로움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석이나 예를 들어 그런 것으로 어지러워서 뒤로 이렇게 넘어갈 때도 어마어마한데 이 어지러움증으로 뒤로 떨어져 내려가는 게 아파트 한 몇 층에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치유 사역을 위해서 막 찾아보니까. 근데 이건 아파트 몇 층에 정도가 아니라 그냥 수만 킬로를 끝이 없이 떨어져 내려갈 때 목사님께서 막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저희들한테 그때 예배 때 절대 지옥 가면 안 되겠다고.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죄의 자리까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3일간 우리 성경학자들은 어디에 음부를 다녀오셨다 그러잖아요.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 가장 깊은 밑바닥 죄의 자리까지 내려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깊은 자리가 어디예요? 질병의 자리입니다. 질병의 자리. 저도 질병을 놓고 기도해 보면 뿔이나 이게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어떤 분은 어떤 아이는 제가 지금 진짜 기도 한 15년, 10년 넘게 하는 것 같아요. 10년, 15년. 야, 질병과의 싸움이 부모님들은 어떨까?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떨까? 암 놓고 기도할 때도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이 녀석이 전이 됐다 그러면 야, 이 뿔이나 이게 어마어마하게 깊구나. 또 뭐가 깊어요? 저주, 가난. 여러분 그 수렁은 얼마나 깊은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빛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빛 찌는 거. 사실 빛의 굴레는요, 한 번 비친 사람은
은행에서 그래요. 융자 내갈 때 웃는데요. 이제 당신은 평생 우리 은행 고객이다. 평생을 이자 내고 원금 갚아가다가 끝난대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난의 저주 얼마나 깊고 수렁이 깊은지 우리가 나 때 끊어버리고 싶고 자녀에겐 절대 돌려주고 싶지 않지만 붙들려서 끌려가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제일 깊은 데가 어디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 그런데 이 절망, 가장 깊은 곳, 지옥, 이 모든 것을 누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죄악의 새 속에 끌려다니던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과 성령 충만하고 강건한 사람으로. 아멘. 질병을 더덕더덕 달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치료받고 강건한 사람, 가난의 저주를 멸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아멘. 죽음의 절망 이제는 상관없어요. 나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 지옥의 깊은 거 상관없어요. 나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아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넓이입니다. 넓이. 넓다, 마음이 넓다, 바다 같다. 이건 뭐예요? 포용성과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포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게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주님이 탕자의 비유를 들을 때, 지금도 부모한테 살았는데 내 재산 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거는 비유니까 가장 나쁜 녀석을 비유하는 거니까. 또 그거 갖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창기랑 놀아나고 허랑방탕하고, 그러고 나서 다 망하니까 몰골이 다 지저분해져가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사람은 다 몰라봐요. 너무 몰골이. 나갈 때는 그렇게 뻔질하게 나갔는데 올 때는 완전히 그지보다도 더, 돼지 주염 열매도 못 얻어먹을 정도로 망가져서 오니까. 그런데 아버지 눈에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뛰어나가셨겠죠. 그리고 그냥 안고. 더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너 돈 어디다 썼냐? 너 이제 힘드니까 왔냐? 어떤 것도 묻지 않고 잔치를 베풀어. 잔치를. 가장 성대하게. 그게 아버지 마음. 제가 전도에 보면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못 가겠어요. 그건 진짜 영적으로 교만하거나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저 녀석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져졌기 때문에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렇게 막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깨닫게 해주셔서 기도하면 또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그러나 깨닫게 해주시기를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죄는 다 청산하고 가야지. 어떤 목사님 간증이 천국에 갔더니 회개한 것들은 스크린이 막 이렇게 다 지워진 것 같이 안 보이고, 회개 안 한 건 뚜렷이 보여진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천국 가보면 알겠지만, 하여간 이 땅에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죄가 있으면 다 씻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 더 귀하게 살고. 언제나 기억하세요. 주님은 언제나 365일, 아니 주님 오신 그날까지 늘 용서하시고 포용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늘 의인이다, 용서받은 의인이다, 너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넌 내 안에서 치료받았다, 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 너에게 영생 복락이 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그 주님을 위하여 가장 소중하게 드려지다가 내가 너를 천국에서 또다시 보고 싶구나, 이렇게 믿고 신뢰해 주고 격려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깊이, 높이, 뭐 몇 날 며칠을 나눠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그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고 판단하게 하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우울함을 주면서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편안이 임할지어다. 마음의 기쁨이 샘솟을지어다. 두통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이 사라지고 깊은 숙면하게 될지어다. 심장의 기능이 강화될지어다. 심장에서 예수님의 피가 온몸으로 돌게 될지어다. 신장 부신장의 기능들이 강화될지어다. 주님이 방광도 강건케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피부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토피, 알러지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함 받을지어다. 습진도 치료함 받을지어다. 주님, 뼈와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골다공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디스크가 사라질지어다. 관절염이 사라질지어다. 근육통이 다 사라질지어다. 석회가 녹아내릴지어다. 예수는 녹아내릴지어다. 뼈는 자기 위치로 돌아갈지어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전되는 질병, 또 피와 관련된 질병, 당뇨도 혈압도 고지혈증도 다 치료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아멘. 믿으시면 됩니다. 예, 우리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